9월은 참 좋은 달인 것 같아요. 제 생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길고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날씨도 딱 좋고 또 하나님 주신 그 풍요로운 그 오곡백과가 가득한 이 시기에 이렇게 또 명절을, 우리 조상들은 아마 이 시기를 통해서 그 가장 풍성한 것들을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연휴도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여러분 또 행복과 그런 나눔이 가득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9월달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작년에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 9월, 10월부터 저희가 이제 큐티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큐티 책을 함께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말씀으로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뭐 다 큐티에 참여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새벽 예배를 오시는 분이든 혹은 그냥 집에서 혼자 큐티를 하시든 상관이 없이 같은 말씀을 매일매일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저는 그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눈에 당장 보이는 변화는 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저는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에 좀 많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제가 큐티 책도 그냥 드립니다. 돈 안 받고도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큐티에 많이 참여하시고, 또 물론 뭐 큐티 책을 공유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각자가 날마다 그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데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밥 해먹기가 귀찮지만 아유 오늘 뭘 해먹지, 아유 귀찮아 라고 하면서도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든지 뭘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식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성도의 생명은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돼요. 추석 때 여러분, 추석 때 아무리 좋은 것, 먹을 것이 많고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추석 때만 배불리 먹고 나머지 한 달 동안 1년 내내 굶어도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매주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들을 공급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가정에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원래 하던 말씀 시리즈를 조금 잠시 중단을 하고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굉장히 긴 말씀을 기록을 했죠.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119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9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율례, 율법, 그의 교훈,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진리를 이 저자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9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9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읊조리다라는 표현 자체를 사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이죠. 근데 읊조리란 단어가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 속에서 계속 되새김질하며 반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깊이 그 말씀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들을 깨닫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주어진 이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아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 이 뇌 용량이 그릇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자신을 보여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진리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성경이 없는 시대, 성경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특별한 계시의 방법을 주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완성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은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런 모든 물건들, 전자제품이나 기기들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도 뭘 읽어봅니까, 우리가? 사용 설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는지,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존재가,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으며 왜 우리가 이 땅을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요, 성경을 통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오래 살아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 양반은 내가 30년 살아도 속을 모르겠어,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도무지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인생이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도저히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염려,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해답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때 과연 그 말씀을 더 깊이, 그 은혜를 더 누리며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을 맛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그건 남이 좋을 뿐이지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내 것으로 경험하고 맛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 홈쇼핑을 보면 그 홈쇼핑에 나와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홈쇼핑에 나와서 이렇게 그 MC들이 이렇게 광고를 할까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홈쇼핑에 나온 사람이 좀 좋아 보이네요 이러면서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네? 전부 다 여러분 거기 나온 사람들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걸 써봤는데 이 제품이 너무나 좋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막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속에서 분명한 경험과 체험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능력을 체험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아가 저한테 왜 목사님이 됐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뭔가 대단한 특별한 어떤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구나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진리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받은 감동, 그날 밤에 경험한 은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능력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내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 그 말씀을 나의 인생에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우선 103절부터 이건 103절이 아니군요. 넘어가서 98절부터 말씀을 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98절부터 한 10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모든 세상의 정보들을, 지식들을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대이죠.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지혜롭다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정보와 모든
사상 교육은 다 알고 있을지라도 내 손 안에 다 들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이 땅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 98절에 100절에 보면 나는 원수보다 지혜롭다라고 표현했고요. 99절 100절은 좀 건방집니다.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가 낫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낫다. 여러분, 이게 얼핏 문자적으로만 보면 매우 교만해 보이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자신의 지식과 명철함을 자랑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말했어요.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최고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지혜를 공급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가면 팔순이 다 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직도 살아계시고 농사 짓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늘 느끼지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그 양반들이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본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 삶 속의 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가장 확실한 지혜의 근원은 뭐냐 하면 평생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교회를 목숨을 걸고 지키며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신앙 때문에 그 시골 산골짜기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해도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여러분 공급받아야 돼요. 이러한 지혜를 날마다 여러분 누리며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이 세상에 죄악되고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01절과 104절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그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악한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이걸 한 가지 자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것은 대부분 다 악한 것, 거짓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주신 아내와 남편 말고 또 다른 사랑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건 거짓된 것,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수고해서 돈을 버는 방식 외에 뭔가 다른 방식으로 내가 뭔가 떼돈을 벌 수 있는, 예? 뭐 요즘에 나오잖아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하면 몇백억 벌었다면서요. 뭔가 그런 경로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게 아무리 우리에게 좋아 보여도 거의 다 대부분은요, 그거는 악한 것들입니다. 거짓된 것들이고, 사탄이 우리를 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유혹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들을,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분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2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땀 흘리지 않았는데 뭔가 얻어지는 것은요, 결코 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접근해서 교묘한 말로 돈을 벌 수 있다, 이것 하면 대박이 난다,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묘한 유혹, 사기꾼이 뭘 사기꾼이라고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악한 거짓말에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진리로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이 항해를,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정표와 계기판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05절에 보면, 제가 자막을 띄웠나요? 안 띄웠네요. 105절에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 105절 성경을 보세요. 10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모든 방향과 진로와 방법과 속도와 그 내용들을 다 가르쳐주는 등불이 되고 빛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막연한 꿈 중에 하나가 기관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기관사가 뭐냐면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참 어릴 때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 조그만한 사람이 그 거대한 기차를 막 이끌고 다니는 것, 조종을 하고 운전하는 것, 그게 참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이제 운전, 조종과 관련된 게 약간 좀 동경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좀 이렇게 나이가 젊었다면, 어릴 때 만약 그런 꿈을 더 일찍 구체적으로 꿨다면 기관사가 되거나 항공기 운항을 하는 조종사가 되거나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항공기 운항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끔씩 들여다보는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해도, 그죠? 이게 굉장히 기술이 숙달이 돼야 되고, 이 기계를 조정을 어느 정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동차보다 기차가, 또 배가, 바다를 떠다니는 배보다 여러분 그 하늘 공중을 떠다니는 그 항공기를 조종하고 운항을 한다는 걸 보면 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 어떻게 보면 좀 쉽잖아요, 그에 비하면. 그죠? 그냥 땅에서 달리고 있으니까 방향만 잘 조절해주면 되고, 속도만 잘 가냐, 출발하고 멈추고 이것만 잘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는 상하 좌우도 없어요. 그냥 공중에서. 거기는 모든 방향을 다 제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다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가, 정밀한 기계를 통해서 이 자동 운항을 해주고 제어를 다 해주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그 계기를 다 일일이 만지고 조정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항해를, 엄청난 항로를, 한평생 살아나가야 될 그 긴 운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조종사들입니다. 잘 살아온 걸 보면 대단히 신기해요. 그럼 정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체의 항로를 정말 추락하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조종사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운항을, 항로를 조정을 해 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가르치는, 교육할 때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요.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서 조종사들이 운항을 할 때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감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뜨고 내릴 때,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눈앞에 보이는 그 감각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공기를 보면 알지만 자동차처럼 유리창이 크지도 않아요, 별로. 밖을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감각으로 절대로 조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중에 올라가 버리면요, 하늘이나 바다나 똑같은 색깔이 돼버려요. 특히 밤에 운항을 하면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 좌우도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를 조종사들 교육할 때 절대로 감각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쳐요. 그럼 뭘 의지해야 될까요? 뭘 보고 비행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계기판을 보고 어느 방향이, 내가 지금 똑바로 날고 있는지, 수평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좌우로 틀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계기 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워낙 항공기들이 기술이 좋아져서 다 자동 운항이 대부분 해주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계기 비행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비행기 계기판과 같이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감각으로, 내 경험으로,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감각이 전부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악천후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감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의 계기판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계기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이건 좀 심하게 말해서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고 표현합니다. 잠언서 말씀을 볼까요? 잠언서 29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묵시, 계시는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비전과 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없으면, 그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백성은 아무리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악으로 방탕한 길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경계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공급받고 있나,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나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설교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들어도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감각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일평생 이 어려운 항해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그 비행과 같은 그 난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계기판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걸어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큐티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네. 또 실패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책만 사놓고 며칠 안 보더라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 성도들과 우리 가정에 진정한 생명력이 되고 참된 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여 사랑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때 우리가 이 놀라운 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날마다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좌우로 날선 검과 같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